기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오늘 말씀은 본이 되고 따르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이 되고 따르는 교회. 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모두가 힘써 달려가셔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열정을 꼭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또 목양실에서 예배 전에 이 설교 원고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을까요? 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특별히 기독교를 우리가 꼭 집어서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처럼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걸까요? 많은 그 동기와 목적과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잘 되고 또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예수를 믿는다거나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사람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거나 예배에 집중을 하거나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신앙은 그 사람에게 수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분명히 있고 그 진리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진리를 내가 어떻게 배워나가고 그러므로 이 진리대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고민하고 또 염려도 하고 내가 이래서 되겠나 회개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진리대로 순종하려고 누군가는 또 그렇게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신앙은요, 목적입니다.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심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 전에 이 설교 원고를 제가 한 장 한 장 다시 살펴보면서 준비한 대로 오늘 제한된 시간에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걸까? 왜 오늘 또 우리는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며 바라보는 걸까? 신앙이 나에게 수단인 걸까? 아니면 내가 주님께 달려가 그렇게 주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러한 인생인 걸까? 둘 중에 과연 나는 어떤 걸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답은 자명합니다. 진리가 있으니 우리가 진리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해서 오늘 설교도 그렇고 평생 내가 살아서 예배 드릴 때 그 모든 예배 드리는 목적과 마음의 부스터의 동기와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그 삶의 모든 이유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내가 거기에 쫓아가고 달려가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도 여러분 중심 관점에서 들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설교는요, 무조건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무조건 더 많이 기도해서 썩은 이빨이 금리빨이 되고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 죽은 자도 살아날지어다. 아멘, 아멘. 안 되는 회사도 열심히 헌금 바치고 예배 드리면 사업의 문이 대박 날 거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설교, 이런 예배, 이런 교회가 내가 중심이 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설교도 그렇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 평생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제 그런 생각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수단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과 자세와 새로운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상고할 때 우리에게 회개가 열리고 새로운 결단과 새 출발이 되는 새 신앙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좌우로 보면서 고민할까요? 말씀의 은혜가 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대로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본이 되고 따르는 교회. 자,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고 좋은 교회며 건강한 교회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또 우리는 예배자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이번 한 주를 살지 않겠습니까? 신자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 더 열심을 내고 초신자보다는 항종직이 어린아이보다는 어떤 예수 잘 믿는 어른들이 되었어야 비로소 예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고 그러므로 구원받는 순간부터 그 신자는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예수 제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순간부터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는 살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제자다. 또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예배자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기쁘든지 슬프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예배자다. 삶으로 예배 드린다. 마음에서부터 예배를 드린다. 또 모든 예배 순서를 따라서도 마음을 다 쏟아서 적극적으로 열정을 쏟아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는 예수 제자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알리십시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에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제자는요 그저 예수님의 삶을 구경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그 모든 기적들을 놀라면서 구경만 하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3년 동안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면 산으로, 바닷가로 가시면 바닷가로, 어디든지 간에 예수님이 가는 곳에 엄청난 인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이 대단했거든요.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그 파도도 잠잠해지고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니까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들이 다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병상을 들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니까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말이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한순간에 어린아이 피부처럼 그 피부가 고와지고 이런 놀라운 기가 막힌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나고 그러므로 소문을 따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그렇게 졸졸졸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그 장본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요, 예배자요, 그리고 예수 제자의 삶은 무리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제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나를 본받아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좋다. 가르쳐 줄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자가 바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은 때로는 가정을 뒤로 하면서까지 밤낮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아들이고 비록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언덕을 넘어서기까지 그들은 제자의 삶을 끝까지 달려갔고 종국에는 모든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제자로서 신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또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또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멀리에 계시든 바쁘든지 간에 우리가 속한 교회에 한 걸음으로 달려와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이루어지는 새벽 예배, 또 피곤한 가운데서도 일주일에 반토막에서 그 시간에 나오는 수요 예배, 기타 등등 이 모든 교회가 날마다 반복되어지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루어지는 교회 생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경건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매일 바쁩니다. 몸도 너무나 아픈 삶을 우리가 견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힘써 모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증거로 오늘처럼 날씨 좋은 날, 어제도 날씨가 좋았지만 산으로 바다로 여러분 놀러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남들은 다 그렇게 관광버스 타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좋은 곳에 찾아가 하루를 즐기지만 우리는 꾸역꾸역 속한 교회에 때로는 말 많고 탈 많을지라도 이단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우리는 종일토록 예배드리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삶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바쁘고 때로는 몸이 피곤하고 아플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모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성경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여전히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도 예배 공동체로서 모이는 그 교회 생활에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아멘 하십시다. 주님을 믿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송년중앙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힘써 모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배 공동체로서 교회 생활에 힘을 내야 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경건이라는 이 분명한 가르침에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이 경건됨의 삶을 연단받으며 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때마다 우리에게 권능과 영권, 필요하다면 물권, 인권 다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제자로서의 신앙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현실은 무엇입니까? 직장 생활이죠. 가정 생활이죠. 청년들은 학교 생활이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신자든 불신자든지 간에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현실은 동일합니다. 직장과 가정에 매이는 삶이죠. 그런데요,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 생활도요, 신자들에게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현실이고 없는 가운데서도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 몸뚱아리도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 봉헌을 드리고 때로는 땀으로 나의 재능으로 나의 몸으로 시간으로 이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하여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각 신자들이 가진 믿음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본이 되고 따르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서로에게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팎을 중심으로 해서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경건이 본이 되어야 되고 제가 목회자가 보는 앞에서 여러분도 저에게 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이게 공유가 되어지면서 교회는 안팎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이 가치와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경건의 훈련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경건의 훈련이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겠어요? 9절을 보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특정 사람이 아니라 어떤 헌신된 사역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여 어떤 교회에 등록한 초신자, 예수 믿은 지 하루가 된 그 초신자에게도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뜻이죠. 경건 생활의 의미와 가치는 특별한 은혜 체험을 한 어떤 그런 사람들만 누리는 영적인 유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번 또 따라합시다. 누구나. 또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경건의 삶을 평생 연단받으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건 생활의 연단 훈련은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서 이번 한 주간에도 날마다 살아내야 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내가 믿는 바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건의 훈련이라는 연단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하고 넓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 성숙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은요 자라나가잖아요. 죽은 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꿈쩍이지도 않아요. 죽었으니까. 하지만 생명이 있으면 반응하게 되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자라지 말라고 해도 자라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자란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요 생명입니다. 어제와 같을 수가 없어요. 오늘의 믿음이 내일과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과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의 연단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관점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분별로 가정에서도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일터와 학교 어디서든지 간에 직장 어디서든지 간에 여러분 믿는 자로서의 신앙의 승리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더 온전한 경건을 살아내거라.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경건된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날마다 성경을 더 알아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만큼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힘써 모여라. 그럴 때 강단에서부터 말씀에서부터 믿음이 계속 강물이 바다를 이루어서 흘러내려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떤 우리의 삶이 다양할지라도 말씀을 사모합시다. 예배를 기다립시다. 은혜를 갈망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삼고 시대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삼고 시대라고요. 뭐가 삼고입니까?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올해보다 내년에 삼고는 더 치달아 올라갈 것이고 내년보다 내후년에도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모든 지금 경제인들이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이 삼고 시대를 이겨냅니까? 버텨냅니까? 극복합니까? 오직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이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거나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유일한 소망은 내 아들, 딸들이 아닙니다.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정말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나오지 마라 그래도 여러분 힘을 내어서 의지를 다해 힘써 모입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저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모든 예배 순서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또한 영과 진리로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다 끄잡아내고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입을 크게 열 때 아기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것입니다. 부러지질 때 크고 은밀한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잔소리로 듣지 마세요.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의 소리가 우렁찹니다. 어떤 교회 생활이든지 간에 반응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아도 나이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교회를 옮겨 다녀보지만 잘 되는 교회는 동일합니다. 예배가 뜨겁습니다. 힘써 모입니다. 평일에도 여러분 교회가 수도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들락날락합니다. 다 바쁘지만 잠시라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멀리서도 때로는 몸이 무겁지만 나올 수 있다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함께 나와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려야지, 내 자리를 지켜야지. 그래야 쫓기는 담임 목사님이 힘이 날 것이고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는 목소리가 커질 때 기도의 간절함이 더 커지지 않겠나. 그래, 내가 은혜 받아야지. 아멘이십니까? 어려운 시대에 이런 교회의 정신 자세로 여러분 우리가 버텨낼 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은, 상고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펼쳐보십시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경건을 알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그 믿음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약속대로의 복을 받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서 연단하는 삶을 날마다 산다면 그런 성도가 말씀을 따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의 기도가 시간 따라 때로는 길어지고 깊어지고 더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반드시 쓰셔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답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를 꼭 집어서 필요하다면 그에게 영권을 주시고 물건도 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셔서 많은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로 충만한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가 성도로서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 그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항상 알아가야 하고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은 경건의 가치입니다. 경건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식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날마다 주식 때문에 여러분 울고 웃는다면 늘 여러분 컴퓨터를 들여다보시면서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 또 부동산에 또 지혜가 많으신 분 계세요? 그렇다면 또 그런 분들은 늘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 내렸나 여러분 이런 거 따지지 않을까요? 왜? 현실이니까. 근데 뭐라고 했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경건의 가치도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현실이다.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의 경건을 닮아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에요. 이거를 드리고 안 드리고에 따라서 이번 한 주간의 신앙의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왜? 현실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현실인 경건의 가치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경건의 훈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우리 미래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썩지 않을 상급이 그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 행위를 판단하시는 주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경건 훈련의 이 삶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시겠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되어 있죠. 자, 수고하고 힘쓴다. 이게 뭐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올해도 평생에 걸쳐서 교회를 중심으로 같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경건의 삶을 연단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굳이 안 그래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수고하고 힘쓴다 이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씁니다. 그리 아니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원함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우리 인생의 소원도, 성공도, 승리도, 어떤 만족과 기쁨도 모든 것이 말씀이신 그 말씀으로 온 우주를 단방에 지으셨던 완전하게 지으셨던 완벽하게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 때 약속대로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고 형통과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고난도 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말씀의 자녀들은 이 고난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오늘 또 예배의 고백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삶의 신앙의 자세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수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제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누구라고요?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절절한 고백으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또 말씀을 상고하시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손해볼 것 같은데 라는 얄팍한 인간의 판단이 들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러면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우리 삶에도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밝혀주시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제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예배를 갈무리 잘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믿는 자답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간절히 성경에 입각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한 주간에도 힘써 모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고,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창조 질서대로의 은혜의 원리가 늘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과 삶, 우리 교회의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에게 권면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제자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든지 죽든지, 남들이 나에게 바보 같다며 너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마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 법해도 나는 아니야.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 예수님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